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우리 합독하십시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되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손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의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게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속의 계획을 시작하신 창세기의 말씀부터 계시록까지는 사실은 주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시는 그 계획과 그 경륜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죽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본인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님들을 만드는 일들이 사실 성경 전체의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신명기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경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온전한 계획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 회복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하고 그 거룩한 경륜을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보이기 위한 한 민족을 주님 택하시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생명의 약속의 경륜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고 그 언약 가운데로 그 생명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회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첫 번째 말씀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어제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 안에는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렸고 두 번째 돌판에도 내용은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다. 그 처음부터 하신 말씀, 사실 처음부터 하신 말씀, 그 말씀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가운데로 오셔서 자 그분의 온전한 계획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의 충만함일까요? 그건 생육, 번성, 충만. 대부분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대한 회복을 꿈꾸고 소망할 때 거기까지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복과 다스림의 영역까지의 일들은 어떤 사람은 신앙의 자기 힘의 계산에 의해서는 여기까지는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생육 번성 여기까지는 좋아
충만, 여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정복과 다스림의 문제는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 안에서 자신의 힘의 수준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다른 종교가 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깊은 여호와의 비밀들,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들 가운데서의 구원의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온전한 이유들과 그 경륜을 보면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광야의 교회라고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한 그 프로세스,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온전하고도 충만한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로서의 온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취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믿음은 내 자신의 능력의 수준들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실 여호와, 이 계획을 시작하신 여호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예레미야도 말했지만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거룩한 부르짖음 안에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그 일을 완성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구속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의 한계 안에서 이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광야 교회로 대변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경륜의 충분함은 결국은 구속을 얻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충분한 주님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 살만해,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 거듭났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빼어내고 광야 42번의 캠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해내는, 순종하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너 이거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 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무슨 율법주의나 종교주의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 말씀을 쭉 길게 하시면서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헬라적 사고방식에서 괴리가 있고 이것을 둘로 분리한 다음에 이 신앙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어떤 때는 주의 법과 주의 규례와 그의 명령이 여러분 도가 지나쳐 보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한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자체가 너무 우리의 힘과 다르게 벅찬 명령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악 자손의 그 우리보다 강한 민족, 우리보다 강한 땅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충족된 그 하나님의 경륜은 주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명령과 주의 규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상하고 종교와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영역에서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교회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매고 우리를 무슨 이렇게 규칙이 많은 부자연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키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이 틈을 타가지고요,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스피릿을 자유라고 하는 포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의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하냐면, 야,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참된 성경이 말하는 자유다.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권의 문제, 그래서 동성연애, 낙태 이런 것들도 다, 야, 거봐, 그렇게 빡빡하게 무슨 규칙을 정해가지고 진리는 우리를 숨막히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지. 여러분, 원수가 미혹하게 하는 그런 더러운 미혹들은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사랑 안에서의 신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까닭에 나타나는 원수의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견고한 진 생각들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살피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꼼꼼하게 통치적 백성, 그 충분한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까닭 순종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랜딩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순종한 백성이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순종하지 않는데 학교, 직장, 가정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순종으로 나타나야만이, 아멘, 학교, 직장, 가정이 가나안의 영역과 같이 통치되고 다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주의나 율법주의의 그러한 스피릿 안에서 지키는, 억지로 지키는 그러한 규례와 법도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11장에서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와 그 명령을 지키는 영역에 있어서 11장 1절부터 7절에서 먼저 너희들이 이 명령을 그냥 어떤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첫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께서 이 거룩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너희를 이끄시는 초자연적인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순종을 강요하거나 여러분에게 그런 빡빡한 율법주의를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이루는 여호와라고, 그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앞서가며 그 일들을 이루는 권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주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속의 처음과 끝이, 그 모든 계획의 시작과 끝이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에 관한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신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을 순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통치적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약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벅찬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주이심을 믿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믿음의 경륜입니다. 아멘. 그래서 2절의 말씀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거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바로에게 행한 애굽에게 행하신 그 10가지의 재앙. 두 번째 4절에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그 홍해의 그 모든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신 일.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광야 그 42번의 캠프 가운데 너희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에 밑창을 닳지 않게 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6절 루벤 자손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거역하고 반역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한가운데서 땅이 갈라지고 그 입을 벌려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징계하신 그 일 말이에요. 그러한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그분이 행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일, 그분의 능력,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통치적 백성의 거룩한 믿음의 근간은 자신의 능력을 날마다 계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기 광야 베다니의 광야에서 2만 명 가깝게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이라. 여러분, 이 명령 자체가 그 가난한 제자들에게 합당한 명령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 백성으로서 주가 주이심과 주가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안드레가 그 많은 2만 명 가운데에서 주님이 반드시 방법이 있으니까 명령하셨을 거야. 주님 자신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믿음. 그런데 빌립 같은 경우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주님 계산이나 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런 식의 여러분 하늘의 통치적 백성이 아닌 그냥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여기 소년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데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소년의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주님이 참 귀하다. 들고 축사하고 2만 명을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거리를 넓게 떨어져 가지고 가버나움과 가나에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의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백부장이라 군대에 그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압니다. 나라가 운영된다는 것은 지도자가 왕이 리더가 명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그 제자의 질병을 명령하십시오. 치유하도록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낫겠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냥 고만고만한 믿음 중에서 무슨 신념이 확 탁월하다. 너 진짜 신념이 탁월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막 그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광인 같은 자들의 믿음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나의 재정적인 능력, 나의 아는 지식의 능력 못합니다. 주님은 안 됩니다. 자, 이런 고민과 갈등의 수준 안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열린 하늘 교회가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오히려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라고 하는 하늘의 믿음의 시스템이, 킹덤의 시스템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명령을 순종하는 백성들의 통치적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 명하는 두 번째 그는 8절부터 12절에 그들이 취하여 순종하면 너희들이 취할 땅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노아가 그 세 아들과의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 형제들에게 까발릴 때 두 형제는 뒷걸음질 치며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울 때 말이에요. 아버지가 술이 깨가지고 일어나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아요? 이 저주받고 묶인 땅, 저주받고 묶인 민족, 저주받고 묶인 그러한 영역 민족들을 주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시점으로 볼 때 10명의 그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우린 메뚜기 같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러한 말들, 여러분 상식과 이성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 결론 낼 수 없지만은 왜 그렇게 결론을 냈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여기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위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 땅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데이터를 막 돌립니다. 그리고 될 거냐 안 될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치적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말씀에 자근자근한 주의 말씀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주가 관심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삼성동의 이 땅에 이 대전 땅, 여러분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대전 땅, 이 대전 땅을 가만히 보면 반응도, 이 충청도 지역의 반응도 시원찮고, 이 교회는 많은데 이 대전에서 분리도 많고, 야, 이게 맞아?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은 것, 대전의 마띠아 지파, 그 신천지의 마띠아 지파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한다는데, 여러분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의 질투와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기 충남대학교의 모든 동아리들이 신천지에게 동아리 회장들이 넘어갔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막 여기서 피가 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영향력이 안 돼. 거기까지 우리의 힘이 지금 못 받쳐. 그러니까 저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그러한 수준으로서 내 삶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무슨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의인은 데이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열린 하늘 교회의 모든 통치적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구원하신 작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향하신 충분한 계획들이, 구속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전쟁통에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도 극락과 같은 천국을 가겠구나,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기다렸던 그런 수준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이해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은 선교 140년 된 성숙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통치적 백성을 향한 우리 수준의 데이터를 따져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관심 있어 하셔. 이스라엘은 주님의 눈동자야. 북한은 주님의 마음이야. 저 지금 캠퍼스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야.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관심 있다는데, 주님이 회복시킨다는데, 우리의 한계 안에서 여러분 결재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왜 우리는 우리가 결재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주님,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때, 여러분의 명령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부탁하실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탁하는 거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하늘교회에게 대전을 부탁하고 대한민국을 부탁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번 해봐 너희들 되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 조롱하듯이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맨날 싸우는데 무슨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만족해 하신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분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관심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이 10명 중에 주님이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 선에서 아, 저 사람은 나 별로야, 저 부장님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 나가리,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는 관계도 안 하고 대화도 섞지 않을 거야. 아, 저 친구 나하고 동기인데 별로 관계가 안 좋아, 몇 달 동안 말도 안 했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제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분이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에서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말하기 싫어.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한 영혼이면 어떻게 할래요? 그 영혼이 복음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야 할 영혼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전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가서 영혼들과 화해해라, 화평해라, 사랑해라. 할렐루야. 왜 그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겨우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적 백성의 온전한 구원의 백성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신앙이 계속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주여 주여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건 될 것 같은데, 내 수준에서 될 것 같으면 하고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왜 노래합니까? 왜 그분이 존귀하다고 말합니까? 왜 그분이 아름답다고 우리는 경배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준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주님이 설명하는 이유는 세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는, 가나안 땅은 이제 광야의 시즌이 아니라 가서 씨를 심고 그 땅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너희도 가가지고 심고 그 열매를 거두라. 근데 가나안 땅에 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열매가 다를 거다. 너희들이 심고 거두는 그 풍성한, 그 강력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백성다움이 다를 것이라고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급과 축복을 저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직장, 학교, 가정에 가가지고 똑같이 사랑하고 삐지면 똑같이 삐지고 싫어하면 똑같이 싫어하고 증오하면 똑같이 증오하고
똑같이 뒷담화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야, 저 사람들도 똑같네. 교회만 다니지 뭐 똑같네. 그러니까 통치를 받을 생각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옥문이 다 오토매틱으로 열렸는데 베드로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하지 않고 오토매틱 그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감옥에 있는 간수는 바로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오토매틱으로 막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나가지 않고 거기 대기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과 전혀 다른 삶의 통치적인 생각과 통치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의 학교, 직장, 가정에서 저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백성으로서의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가 여러분이 섬길 유업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나안 땅에, 여러분의 가나안 땅, 맡겨주신 유업 가나안 땅에 통치적 백성으로서 주께서 간섭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공급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도하고 저걸 뚫어내더라. 김 부장님은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기독교 성도인데, 이야, 저 사람은 대단해. 달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좀 이렇게 껄끄러워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참 기쁨으로 품고 용서하고 다 사랑하는데 달라. 그래서 저 사람은 복을 얻던데 저 사람은 다르다고.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격차가 있는 강력한 영적인 거룩한 차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연인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것이 최종적인 주님의 신나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실력의 그런 수준으로 안 돼, 못해, 이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들에게 우리 괴롭히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께 이 명령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이거 율법주의로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너무 자유가 없고 빡빡해.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율법주의와 종교주의하고 전혀 다른 차원인데, 교회 가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맨날 그냥 이래라 저래라 명령 순종하라고 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의 성향으로서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건 분별해서 교회가 그것을 돌이켜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들이면 주님께서 나를 통치적 백성으로 삼으셨음에 대한 그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나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그냥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격차가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여호와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거룩한 순종의 방식들, 주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친절하신지 그 말씀을 기억하는 방식을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방식이 뭔지 아냐?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권능의 믿음 안에서 이 통치적 백성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해, 그냥 종교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이거 해 라고 강요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새겨라, 기억해라, 마음에 두라,
아멘. 그것을 암송하고 또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20년 가운데 기억되어서 샤마르 지키라는 것은 내 행동이 내 능력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내 심령 가운데 마음에 두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에 살아있음,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권능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강력한 방식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잖아요. 영접하면 믿으면 영접하면 들어가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검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택해야 하는 믿음의 택함이 필요한데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에 여러분 그러한 명령과 선택의 말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현저하게 그 권능과 능력이 차이가 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현저하게 갈라지는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는 순종의 편을 택하겠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통치적 백성으로서의 결정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실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신 그분이 단 한 번도 마무리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분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그 일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계획한 일들을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셔서의 분으로서의 전능함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의 엘샤다이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이라 열린하늘 교회여 누구누구 성도야 이거 해라. 주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돈이 없는데요. 그건 저에게 여력이 없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그들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통치됩니다.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그분의 실력을 계산해 놓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라 열린할교회요. 예, 주님 아멘. 이스라엘이요? 잘 모르는데요. 그 먼 나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말을 이제 스톱하십시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나라가 회복되겠군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믿고 그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캠퍼스를 취해라.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 그건 주님 우리의 실력에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당신이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행하는 능력이 있고 신실하십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 유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열린날 교회 주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거룩한 충분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향한 충분한 계획,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 주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통치적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강력한 주의 영광, 주여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도록, 아들의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이 믿음이 여호와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자녀의 믿음이요, 아들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성령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님,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알고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과 이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 방언, 주님의 그 유업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 통치적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주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통치적 계획이요, 그것이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강력한 충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충분한 믿음을 갖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실력, 우리 생각, 우리 재정, 우리 사람의 숫자,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가? 오 주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늘의 통치적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가 관심 있는 땅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과 생각에 이 뜻을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움직이는 백성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고 이제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열린날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치유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계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분이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셨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신 명령하실 때부터 이 일은 완성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행함, 말씀과 성취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일이 하나였습니다. 말씀과 성취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처음과 끝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은 믿음의 영광,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생명의 은총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열린 하늘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때 온 강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한데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이것이 우리 나아갈 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